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지금 12살이 될 때까지 사무엘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을 양육하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죠.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셨죠? 사역 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로 인해서 참 사무엘은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그 많은 사람들을 제껴두고 이 어린아이 작고 작은 나에게 찾아오셨네. 그리고 또 하나 두렵고 떨린 게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낳기는 엘가나 한나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라나기는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엘리 가문에서 자라난 겁니다. 사실상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라는 존재는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 잘 수가 없죠. 뜬 눈으로 누워는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끔뻑끔뻑 하다가 날을 샌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날이 밝아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면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저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16절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덧붙입니다. 청하건대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짐작 가는 바는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사역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사역을 수행할 때에 그 당시대에 그 동시대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은 선지자 있으면 여러분 내놔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요?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왜요? 듣기 싫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소선지서의 수많은 선지자들 봐보십시오. 누가 그 시대에 사랑받고 존경받았습니까? 다 외면당하고 괄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당하고. 신약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듣고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도 봐보십시오.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고, 그리고 엘리도 그 상황을 알고는요, 있는 그대로 내게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엘리 면전에서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서로 민망합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자신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말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게 뭘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3장 18절에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를 감추거나 뭔가 숨기거나 뭔가 왜곡을 하거나 뭔가 조금 변형을 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면 이후에 사무엘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린 사무엘은요, 두려울지라도 정말 민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린 사무엘에게만 해당될까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그 말씀 여러분만 듣고 믿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려면요, 껄끄럽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이 18절 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요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 18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하기 껄끄럽고 전하려니 서로 얼굴 붉혀질 것 같고, 전하고 나면 서로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전하고 나면 서로 좀 불편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조금도 숨김없이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하실 때 그냥 어쩌다가 뭐 하다가 보니가 아닙니다. 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18절을 넘어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다 전해졌습니다. 다 전해졌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엘리가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 사무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자녀 대대손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너무도 듣기 싫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 입을 통해 나왔습니까? 보잘것없는 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 입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보면 볼수록 나름대로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그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 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편한 말씀보다도 듣기 싫고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 또 전하기 편한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도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결정되어진 거,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라면요, 여기 뒤에 덧붙일 겁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더 할 겁니다. 저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 두 아들, 그리고 그 밑에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 중 뒷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용서함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야, 너희들 그냥 심판해 버릴 것이야. 그게 아닙니다. 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죄사하심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엘리는 솔직히 십자가 사랑을 못 봐서 그냥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지니라 하고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여기 18절 뒷부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앞에 붙들고 엎드려지는 우리의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두 팔 벌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또 시작하게 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전제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맑게 씻겨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하신다니까요.
그 죄가 동에서부터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신다니까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새 한 주를 시작하시고요. 그렇게 2024년도를 마무리하시고요. 2025년도를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아주 당당하게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시대 앞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도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금 19절 이후부터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합당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럼 19절 이후 함께 하심은 어떻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정도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내용물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이 성숙, 영적인 성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임마누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또 다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물이 뭡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내뱉는 그 모든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내용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장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체가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뱉은 그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져지도록 나타나는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온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그저 단순히 어린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누구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 과정까지 오기에 여러 가지 관문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 관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요, 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려면요, 먼저는 귀찮습니다.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인생이 좀 뭔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사무엘 봐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네.
우와 기쁘네 감사하네 아니죠. 그 사역 수행하려 해보십시오.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불편한 겁니다.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숨김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사무엘,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거 그냥 이 땅에서 뭐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높아지고 뭐 통장에 뭐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사무엘이 될 수 있구나.